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신학 세미나 미니 강의 11강입니다. 11강부터는 성경학교 그리고 기도학교, 상담학교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강 내용 한번 보시면 이제 성경학교 보시겠습니다. 전도신학 세미나 2023 성경학교입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 1강부터 보시면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먼저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첫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우리가 흔히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죽어야 변한다. 그말로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이 아니야, 변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한다는 것이 뭐 일시적으로 착해졌다든가 혹은 욕을 하는 사람이 욕을 끊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정도의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귀가 차단돼 버린, 귀 자체가 뭐 차단 기능은 없겠지만 듣기 싫은 말은 다 쳐내버리고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시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성경 말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 귀가 좋아하는 말, 마음이 좋아하는 말, 그런 말만 듣고 성경 말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 보시면, 그러면 오케이,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알 것 같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성경 말씀 알 거기 때문에 그럼 왜 안 변하느냐라는 그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과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것은 정비례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근데 거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40년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40독 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1독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과 정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 말씀 읽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다. 성경적으로 사람이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 퀘스천 보시면, 성경 말씀 읽긴 읽는데, 앞에서 2번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성경 말씀을 교회를 다녀도 읽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긴 읽었어도 변화받지 못한 경우도 있던데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은 뭐냐? 성경 말씀을 꾸준히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읽긴 읽는데 뭐 한 달에 몇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읽지 않기 때문에 삶 자체도 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40세, 40살 정도의 나이가 있다고 한다고 할 때, 그 40살의 인격이 쌓이려면 40년 동안 쌓여온 인생 자체가 있기 때문에 40살의 인격, 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 말씀을 오늘 읽었다고 바로 변할, 물론 그런 기회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 바로 말씀 읽고 바로 변하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꾸준한 신앙생활, 꾸준한 성경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인격이 하루아침에 변한 경우는 많지가 않다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되겠고, 네 번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도 삶이 변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계속 이제 점점점 이제 깊이 있게 우리 질문에 대해서 나눠보는 것인데, 성경 말씀도 꾸준히 읽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근데도 그 사람은 삶이 변하지가 않아. 안 믿는 사람 봐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은 성격이 그냥 늘 욕하고 싸우고 혈기 있고 그런 사람. 근데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는데 왜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있는 그대로 믿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역사적 교훈 혹은 역사적인 그런 가능성, 이런 식으로 믿음이 없는 그런 식으로 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성경 때는 그랬지만 그냥 믿기지는 않지만 그냥 어쨌든 넘어가자, 이런 믿음 없는 자세,
두 번째 다음 내용 보시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한 채 성경 말씀 이성으로 선별해서 읽고 믿을 만한 부분 읽고 안 믿긴 부분 안 믿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은 그 부정하긴 그렇고 그 믿기는 참 이게 어렵고 참 이런 거 난해하다 어렵다 난해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일단 넘어가자 500여 기적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또 고민에 빠지는 이런 자세들. 왜 그럴까? 이성이 끊임없이 신앙 성장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성 자체가 잠든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이성 자체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한 기도, 노력이 없다.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내가 이 말씀이 안 믿긴다. 혹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기 위한 기도,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될 때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품과 인격, 삶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학교 인트로덕션 부분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분들,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던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4가지 퀘스천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선별해서 읽는다.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선별해서 믿기는 부분만 이 정도는 오케이, 이거는 조금 그래, 이런 선별적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믿어야 되지 내가 믿기거나 믿기지 않는 부분, 이런 이건 분별이 아니라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원리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보완하고 변화시켜 나가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하더라도 여태 살아왔던 만큼이나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오히려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해봤는데 말이지 몇십 년 신앙생활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갖다가 오랫동안 들고 다녀봤는데 말이지 성경을 들고 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내용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기 위한 3가지 톱니바퀴, 제가 이 톱니바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기계 속에 부품, 우리가 뭐 손목시계 이제 보게 되면 아날로그 손목시계도 자세히 보면 이제 톱니바퀴 같은 것이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하나가 돌면 같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호작용해야 된다.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다면, 4개가 있다면 여러 개 있겠지만 동시에 같이 돌아가야지 전체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3가지 톱니바퀴가 있다. 왜 3가지일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 읽는 것. 내가 말씀을 내 눈을 통하여 성경 말씀 직접 읽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 자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보시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나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속된 교회 여러분께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 것, 이 3가지가 동시에 다 이어져야지 온전하게 전체가 돌아간다. 기계로 따지면 전체가 무리 없이 하자 없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읽기 듣기입니다. 읽기 듣기 공부입니다. 3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라고 그런 것은 무엇이냐? 역시 성경 말씀, 듣기도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서 통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신앙이 자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순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고 예배 참여를 적게 하거나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 말씀 읽은 것이 내 식으로 해석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방향성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 읽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이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읽었는데 그 내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혹은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설교 말씀 자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가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 공부.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공부에 목숨 건 이유가 무엇이냐? 이 2가지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엇갈리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성경부, 이 마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말하기와 듣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하기와 듣기, 결국에 읽기, 듣기, 성경공부인데 말하기가 뭐냐 도대체. 말하기 여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뭐냐면 결국 읽기와 전도입니다. 성경 말씀 내가 눈으로 읽는 것, 이것이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말한 것,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퀴즈 대회뿐만 아니라 암송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 전도라는 전도. 그래서 말하기는 내가 혼자 소리 내서 읽는 것만 말하기가 아니라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겠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분해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혼자서 소리 잘 내서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한 번도 못하고 한 번도 안 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이 내용 전체를 아울러서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쉬운 것,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 편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본 뜻,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다음, 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올바르게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인용하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이해한 것이 좋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말이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관의 판단에서 올바르게 결론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말씀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 요즘 보면 이제 필사, 그다음에 성경 말씀 암송, 성경 퀴즈 대회 다 좋습니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암송하고 삶과의 차이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최대한 좁혀 나가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결국 뭐냐면 적용입니다. 말씀을 쓰는 이유도, 말씀을 암송한 이유도 무엇이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은 내가 많이 외우지만 적용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말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적용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다.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되는 중심 핵심 뭐냐?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 역시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라 해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항상 말씀 기도, 기도 말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천. 음식도 레시피만 알고 요리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것이다. 보시면 요리를 만들 때 만약에 뭐 피자를 만든다, 햄버거를 만든다 그러면 요리 방법, 레시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1번 뭐 빵을 굽는다, 2번 뭐 어떻게 한다, 3번 쭉쭉 나오는데 근데 먹어본 적 한 번이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 내용을 듣는 분들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적용되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듣기도 하고 성경도 하면서 적용까지 이어지는 것이 삶이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면서 가정과 더 나아가서 지역과 국가가 변할 수가 있다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정말 참 마음에 와 닿는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사람은 성경책 장수를 넘기는 만큼 변하게 된다. 성경책 장수를 넘긴 만큼, 횟수만큼, 장수만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사람이 안 변해. 여전히 혈기 부리고 싸우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을 넘기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말씀을 거의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여기서 이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낡은 성경책. 그러니까 낡은 성경책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만큼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사람의 원인은 무엇일까? 성경책이 너무 여전히 깨끗하기 때문은 아닌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책이 완전 새 책입니다. 새 책. 산지 20년 됐는데 아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너무 완전 오늘 산 새 책처럼 성경책이 깨끗하다. 왜 그럴까? 성경책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속히 빨리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 의지해서 삶이 변화되게 되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낡은 성경책들이 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읽던 성경책입니다. 왜 그러냐? 뭐 다른 거 내세울 게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 한들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고 다른 것에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 저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지금 성경책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러니까 위치상 물리적으로만 가까이 나 옆에 두고 잘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얼마나 자주 읽고 마음에 심고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될 때 죄가 나한테 다 달라붙는다. 자석처럼 철가루를 다 달라붙게 되는 것처럼 철가루가 자석에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가 그 사람에게 달라붙게 되어 있다. 근데 반대로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고 내가 성경 말씀 가까이 하게 되면 죄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 완전 둘 중 하나다.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융통성이 너무 없다. 너무 흑백 논리야.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연옥, 지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연옥 없다는 것입니다. 연옥 없다는 것.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검정색, 흰색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명확하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완전히 의지되는데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한 27% 의지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면 세상에 의지하고 절반쯤 기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벌써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과정도 끝낼 때가 됐습니다. 오늘 이 강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 아니라면 이제 그 과정 끝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 결단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헨리 피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당신이란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맘초와 장애물을 피해 항구에 안전히 도착하게는 하나님의 항해이다.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된다. 명확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정확해야 된다. 왜 인생이 자꾸 타락하고 왔다 갔다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때 달라지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명확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명확한 목적지는 결국에 천국입니다. 천국.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서 늘 순탄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암초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마귀라는 암초, 건강, 질병을 일으키는 암초, 그 다음에 여러 그런 어렵고 힘들게 하는 환경에 대한 암초, 경제적 질병이라는 암초, 수많은 암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에 안전히 도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항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다음 내용 보시면 원로 배우 신영균 배우분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죽을 때 가져갈 것은 성경책 한 권이다. 그래서 5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최근에도 엄청난 땅을 그렇게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것 다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 없으면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고 다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더군요. 이 화면상 조금 글자 작게 볼 수 있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더군요. 그 말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더라.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태도를 취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어야 채우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여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면 채우신 분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 있으면서 채워주길 바란다.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특히 전도에서 마찬가지인데 전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입을 억지로 여셔서 채워주실 거야. 하기 싫기 때문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에 결단의 믿음이
결단하는 믿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뛰어넘어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 신학 세미나 미니 강의는 1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